읽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소선지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구약 성경 1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 주위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거나 확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가시는 분들에게 우리들은 선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많은 분들이 성구,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액자들을 이렇게 선물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성구들을 많이 비즈니스를 개업하시는 분들에게 사가느냐 하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액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쓰여 있는 글을 쫙 보면서 어떻게 읽습니까? 앞으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작게 시작하지만 내 나중에 심히 커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 즉 요엘서면 요엘서, 욥기서면 욥기서의 주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의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종합적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잘 기쁘고 잘 들리고 기분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만 딱 이렇게 빼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조롱하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특별히 욥이 그러한 고난을 받을 하등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욥이 참 고난 속에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왔으나 와 보니까 그 고생하는 게 너무너무 심해요. 이것은 분명히 욥이 특별한 죄를 지었나 보다. 욥아, 네가 과거에는 참 부자였지. 모든 게 잘 됐지. 네가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새롭게 해주셔서 지금은 다 망했지만 앞으로 너를 다시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야. 창대케 해주실 거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욥기 8장 7절에 액자를 사가지고 가실 때 마음을 단단하게 생각하시고 잘 설명해 주시고, 나는 그런 뜻은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지금은 이제 작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액자를 사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말 듣기 좋아합니다. 복에 관한 말씀 듣기 좋아하고 은혜에 관한 말씀 듣기 좋아합니다. 누구도 진노에 관한 말씀, 벌, 책망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의 귀에 달던 쓰던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우리가 들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에 관한 말씀보다 책망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더 자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고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6절을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욥기 8장의 말씀과 같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하여 듣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내가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셀렉티브 히어링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15절부터 쭉 뒤를 보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같은 신명기 28장에 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서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짧게만 몇 군데 읽으면요. 너희가 그들 앞에서, 즉 원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얼마나 끔찍합니까?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그거 무서운 말을 하십니까? 그거 좀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생략할 수 없고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신명기 28장의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동시에 나와 있다고 하면,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면 어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두려운 말씀으로부터 내가 좀 자유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도리어 더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
책망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에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5주 동안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요엘서를 보는데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을 하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고 노래 부르는 그 말씀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수 믿습니다. 오늘은 요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동일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래로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말씀을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두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인 요엘서도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집이 살고 이 국가가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직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변함없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엘서 2장을 좀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잠언서 2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야 괜찮겠지, 나야 괜찮겠지, 우리야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생각하고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패역한 자들에게 주실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외면해버립니다. 잠언서 29장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마음이 곧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패망을 당할 텐데 그 패망,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지 못할지라.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라도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짓누르시니까 그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도 그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지 못하고 정말 그의 뼈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그 같은 고통을 겪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터치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적인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다.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미룰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하게 되는데 피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회개를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여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며 애통하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애통하는 마음, 울며 애통하는 마음, 형식적인 것이라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열왕기상 8장 48절에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기도하라. 절박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한나의 정말 울부짖는 기도와 같이 내가 이제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의 배경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패역한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가뭄이에요. 그 다음에 메뚜기들이 그 땅을 공격하게 해서 정말 가뭄으로 소출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예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소제와 번제를 드릴 그와 같은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비참함 속,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참함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심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내가 느끼고 세상을 향하여 간증할 수 있도록 나의 예배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예배 보는 사람, 와서 구경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대가 잘하나 못하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특별히 회개할 게 있나? 내가 특별히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양심껏 산다고 사는데 내가 무슨 그렇게 회개할 게 있나? 회개하는 사람은요, 회개할수록 회개해야 될 이유가 많아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회개 없이 은혜 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에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고 거짓되고 어리석고 죄악되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령한 기쁨을 경험한 적도 없고 참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평안도 모르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좋은 말씀이네. 참 목사님께서 참 귀한 말씀하신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될 텐데 우리 집 영감님이 들었으면 좋았을걸. 그러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신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일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는 회복을 허락하세요. 회복.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죄악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도 무시받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자존감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건강을 사용하여, 물질을 사용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명령들을 이루지 못한 것들을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하면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풍족히 채워주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뭄이나 메뚜기 떼로 인하여 많은 시련을 당했느냐? 황폐했던 햇수만큼 너희들에게 풍요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땅이 복받게 하시고 식물들이 복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복받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그 주위를 복 주셨습니다. 그죠? 요셉으로 인하여 그 주위의 사람들이 복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주위의 사람들만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과 땅과 풀들도 복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 곧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경험케 하신다는 게, 깨닫게 하신다는 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는 오늘의 직접적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자녀들이 나오고 늙은이가 나오고 젊은이가 나오고 남종이 나오고 여종이 나옵니다. 다 우리가 통합해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8절 첫 두 단어예요. 그 후에.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른다고, 이 찬송 우리 다 알잖아요. 복음성가. 우리가 노래 부른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좋아하고 벽에 붙인다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된 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뜻,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위로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복하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지켰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내리리라.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 말에 순종하여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했을까요? 그들이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그들의 지나간 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기뻐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부자 되는 일만 생각했는가? 아마 그거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들이 다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 후에 여기 요엘서에 있는 것과 같이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남자든지 여존자든지 귀족이든지 아니면 종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인용한 성경,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첫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쫙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실현되는 놀랍고 귀한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렸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왕에게, 사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회중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죄악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들은 회개를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통하여 용서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자고 그러면 나 전도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가? 목사님 은혜만 좀 주세요. 은혜만 받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한 수도원에서 나이 많은 수도원이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양동이에 물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가지고 왔을 때 길에다가 그걸 뿌리라고 합니다. 부었습니다.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다 흩어집니다. 물이 다 흩어지는군요. 그렇지. 한 번 더, 한 양동이만 더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나이 많은 이 수도사가 그 망치로 땅을 굳은, 그 길 굳은 땅을 두드립니다. 땅이 흙이 깨어집니다. 그 흙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흙이 그 물을 다 스며 빨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얼마나 굳으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있느냐, 무엇이 결정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인가, 내가 기도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열렸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던 사람들이,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말 세상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나가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깨닫고 꿈을 찾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교만하고 완고해서 내가 뭐 회개할 것 있나, 나만큼 살면 되지, 이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나를 부르겠지,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닫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내 심령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내가 입을 열어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은혜와 꿈이 무엇인지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달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 이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항상 내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늘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어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이 삶의 이유를 발견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